우리 함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의 사건을 경험하시는 내용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 베드로와 두 명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어떠한 또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저기 이제 방송실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 제외하고는 군대에 다녀오신 적이 없으신 그런 분들일 것입니다. 저는 군대에 처음 들어가서 이제 한 달 동안 신병 교육을 받고 자대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양에 있는 아주 여기서도 가까이에 있는 군 부대에 탄약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딱 부대에 들어갔는데요. 저보다 선임들이 다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선임들이 있는데 군번이 엄청 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12월에 군대에 들어갔는데 그 생활관에 제 위로 11월 군번, 10월 군번, 9월 군번, 8월 군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상병 거의 될 때까지 막내였어요. 이렇게 군번이 꼬일 수가 없는 그런 군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많이 힘들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들었던 게 무엇이냐면요. 처음 자대에 배치를 받고 이제 인사를 하고 딱 자고 일어났을 때였어요. 막내가 되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군대에서의 그 알람 음이 있지 않습니까? 빠빠빠빠빠 하면서 이렇게 딱 음이 나는데요. 군대는 참 특이해요. 불 조금 늦게 켜면 뭐가 어떻다고 이렇게 딱 빠 하면요. 바로 켜야 돼요, 이렇게. 네, 바로 안 키면 어디 불려가서 맞아야 돼요. 네,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딱 처음 자대에 배치받고 첫날이었는데요. 제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제가 그 소리가 딱 울리는데 빠빠빠빠빠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시끄러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시끄럽지? 라고 하면서 눈을 뜨는 순간 제 옆에 있는 한 달 선임이 불을 켰습니다. 네, 그걸 경험하고 난 이후에 제가 그 다음 날부터는 빠가 울리기도 전부터 불을 켜려고 대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막내이기 때문에 반드시 불을 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빠 하는 그 음이 딱 들리자마자 저는 불을 켜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존재로 군대에서 거의 한 10개월 정도,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를 그렇게 불을 켜는 역할, 그리고 웬만한 잡일들을 후임이 없기 때문에 혼자 해야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필 내가 이렇게 군번이 꼬여가지고 이렇게 막 후임이 들어오면 내가 참 편할 텐데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상병을 달기 직전에 이제 후임들이 갑자기 무더기로 이렇게 들어오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진짜 막내 생활을 10개월 동안 하는 군번이 없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막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밑에 들어온 애들이 너무 감사하고 막 기쁜 겁니다. 그래서 막 PX 가서 막 뭘 사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막 잘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너무 잘해줘도 좋지 않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제 후임한테 한 번도 뭐 때리거나 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 후임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극단적으로 한 친구가 손을 그어서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내가 그냥 차라리 내가 오히려 혼냈다면 더 경각심을 가졌을 텐데, 오히려 내가 너무 잘 대해주고 너무 그냥 괜찮아 오냐 오냐 해줬더니 이 친구들이 진짜 자기 후임을 막대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컨트롤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의 모습들이 보이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또 한 친구가 진짜 거의 정신이 좀 나갈 정도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고, 그때 당시에도 신학생으로서의 인생이 있었기 때문에 또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가는 그러한 자대였기 때문에 그 생활을 하면서 주일날 교회에 가면 많이 기도하고 또 회개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변화산 사건은요, 예수님이 가장 높아질 수 있는 순간에 등장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아질 수 있는 그 순간에요, 하필이면 자꾸만 어딘가로 떠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딱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여있던 이 세례 요한을 쫓았던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었고, 그 들은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존중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기도를 통하여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3가지의 시험을 경험하시는 사건을 우리는 앞에서 몇 달 전에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은 지금 5,000명을 먹이셨고요,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엄청난 존경의 표시를 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그리고 예레미야라는 이 선지자적인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확실하게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습이 무엇이냐면요, 그가 갑자기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을 것을 이야기하신 이후에 8일 후에 베드로와 2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왜 올라가셨다고 써 있는지도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시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5,000명을 먹이고 큰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야, 내가 누구라고? 마치 그 힙합 하는 것처럼 say ho 라면 안 하잖아요. 내가 하지만 이렇게 막 유명해지면 say ho 하면 ho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분명히 나아가서, 야, 내가 예수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막 자랑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시기와 그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기도하는 곳에 나아가 산으로 올라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늘 기도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도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계획에 맡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늘 항상 깨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계속해서 회복시켜 나가셨습니다.
그 변화의 과정 속에서 두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이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 여러분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인도자였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인도자였고요, 또한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가던 6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숫자를 이끌고 나왔던 리더였습니다. 그를 자신이 세워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을 품어서 리더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리더로 세우셨기에 그가 리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처참한 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 그 바알과 아세라를 추구하는 그 많은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기도하는 존재였지 않습니까? 또한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존재가 바로 선지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모세와 엘리야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중보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기에 중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시며 그냥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또한 제자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 또한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항상 기도하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변화산 사건에서 등장하지 않지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제자들에 대한 기도, 또한 열방을 위한 기도, 이러한 기도들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이랬습니다. 모세는요,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요, 우상을 만드는 그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저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요, 혹여나 저들을 멸하시거나 죽이려고 하신다면 나의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러한 중보 기도를 하는 존재가 바로 모세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함께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황금 송아지 만들 때 야, 나도 보탤게 하면서 금을 내거나 어떠한 액션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중보하는 기도의 용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또한 자신의 민족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그가 기도할 때에는 비가 내렸고 그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기억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솔직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지 아세요?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참 유튜브에서 엄청 영상이 하나 나왔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연예인들 중에 시상식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든 게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저런 자리에 서게 된다면 내가 말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뭔가 시상식에 가서 시상을 받고 뭔가 막 엄청난 사람이라는 증명을 받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직장을 다니면서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승진이라든지 뭐 다양한 삶의 여러 가지의 경험들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첫 번째 고백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아니라 내가 진짜 열심히 했구나 라는 그러한 자기 자신을 위로만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우리는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이 모습처럼 우리는 잠을 자고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이 두 제자가 왜 자고 있을까요? 그럼 왜 잘까요? 이들이 분명히 목적은 정해져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그들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곳에서 잘 뿐만 아니라요,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제자들은 모두 다 잠들었습니다. 그들이 왜 굳이 잠이 들었을까요? 그것은요, 그들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그 기도의 내용들,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기도문을 쭉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이야기하셨지만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제자들이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는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기도하시러 나아가셨다, 기도하셨다, 새벽 미명에 오히려 기도하기 위하여 나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들이 언제 기도하냐면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때에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기도하는 줄 아세요? 내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전에는 진짜 무식하고 멍청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똑똑하다, 나는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굉장히 존중만 받을 만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니까 기도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나 자신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니까 그때야 비로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이 제자들이 느끼고, 또한 그때야 비로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은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 없어도 되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루의 모든 시작과 끝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믿기에 우리는 결코 기도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숨을 쉬는 것,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잠을 자는 것, 또한 다음날 깨어나는 것, 모든 일정의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기도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 충분히 있지만, 아주 소소한 것 하나하나 내가 결정할 수 있지만 그 결정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잠에서 깨어나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이곳에 초막을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광야에서 자신들이 초막을 짓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기념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안에서 이 영토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념해야 하는 이 초막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람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이것을 짓고 기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들이 우상을 섬기겠다라는 것과 동일한 말이고요, 이방인들이나 할 행동을 지금 이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아주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초막셋을 짓는 이 모습이요, 자신이 지금까지 배웠던,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던 제자의 삶, 제자도 그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지만 그가 그 이야기하는 것을 알지 못할 정도로 그 상황과 빛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상황이 너무도 황홀하고 너무도 이 감정에 격해지니까 하는, 그냥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세를, 내가 엘리야를 만난 이 산, 이 자리가 좋으니까 이곳에 거하면서 그냥 초막을 짓고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제자에게 있어서 합당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세는, 엘리야는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이 허락한 구약의 율법과 기도의 모습들 바라보며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 너무도 맞지만요,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서 초막을 짓는 것보다 그들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하게 밝아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곳에 머물러서 초막을 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산을 내려와서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어야 하며 제자의 모습이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구약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구약적 관점에 얽매여서 그 삶이 좋으니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겠다, 내가 이 교회가 좋으니 그냥 교회에서만 살아가고 삶에서는 그냥 대충 살아가겠다라는 이러한 모습들과 동일한 삶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어떠한 삶이냐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아무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해야 하는 삶의 모습이지, 이곳이 좋사오니 라고 하는 모습이 제자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산이 좋아서 여기 머물겠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만하세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음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베드로가 한 이 이야기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오늘 9장 24절 말씀에 있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인생이 마땅한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만족, 내 유익을 구하는 자는요, 내 만족과 유익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위해 이 땅에서 살아가며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오히려 영원한 생명,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 지금 이 타이밍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만 하셨을까요? 자신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예고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변화사상권 직전에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예고편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시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다 죽은 사람입니다. 다 죽은 존재예요. 엘리야가 죽지 않은 상태로 올라갔다고 하지만 그는 죽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지금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육신은 죽었으나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도요, 그러한 존재로 다시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또한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예고편은요, 모든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 방송을 봐야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고편을 보는 이유가 예고편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 도대체 다음에 나올까라는 것을 유추하며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따르며 살아가야 하냐면,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어셨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도약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야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또한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말씀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말씀은 이와 동일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랜 신앙의 기간으로 시험을 당하여 믿음이 잠들어 버린 자가 아니라 늘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것에 깨어 있는 자, 또한 내 삶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자, 또한 예수와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나에게 베풀어주시는 주권을 인정하는 자, 또한 성령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 그러한 믿음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은 계속해서 변해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다른 가치관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변하지 않는 진리, 가장 변하지 않는 진실하신 친구,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어오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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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고백이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여러분, 우리가 주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그것과 동일한 삶은 우리가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냥 머물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전파하는 삶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온전한 증인된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잠들어 있는 정체성을 깨우기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당당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동일한 모습입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는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 주님 의지하는 삶,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고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나의 직장, 나의 가정,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이것이 좋사오니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그런 온전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에 증명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